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 늘 복된 인생 되고 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은 한 가지 재능만 있어도 잘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축구를 잘하는 그런 사람, 우리 손흥민 선수는 몸 가치가 1,000억 원이 넘는다 그래요. 이게 남 얘기하니까 쉬운 거지, 이게 태조 왕건 때부터 1년에 1억씩 저금하면 1,000억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엄청난 그런 돈이죠. 태조 이성기 때부터 1억씩 저금한다면 그거는 이자를 붙여야지 1,000억 원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엄청난 그런 액수죠. 가수들도 뭐 요즘에 돈을 많이 번다 그러고, 연예인도 돈을 번다 그러고, 컴퓨터를 잘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도 잘 나간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 어깨 피고 다니면서 일을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은 말만 잘해. 다른 사람 앞에서 편하게 얘기해주고 웃기면 굉장히 또 돈을 번다 그래요. 그 유재석 씨의 그런 별명이 있는데, 혹시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 별명을 아십니까? 유재석 씨라고 있는데, 윤우님, 그래, 윤우님. 뜻을 알아요?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하자를 빼고 유재석의 유자를 붙인 거야. 그래서 윤우님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말하는 사람이야. 말을 편하게 해. 딴 거 하는 게 뭐 없어. 말을 하는데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웃게 만들고, 일명 예능 아닙니까? 예능. 이 선조들이 이런 시대가 올 줄을 몰랐어. 말을 해서 웃기는데 그게 큰 돈이 된다? 이거를 정말 몰랐죠. 한 번 방송하는데 한 1,000만 원 받는다 그래요. 굉장하죠. 한 가지만 있으면 돼. 한 가지 재능만 있으면 우리는 잘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봐야죠. 나는 무슨 재능을 가졌나? 우리는 무슨 재능을 가졌나? 이걸 잘 생각해 봐야죠. 재능이 있습니까? 있죠. 한 가지는 있겠지. 그죠? 나도 한 가지는 아마 있을 거야. 다 물어보면 그래, 나도 한 가지 있을 거야. 근데 또 하나 질문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재능이 얼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진짜로? 유재석은 말을 잘해서 한 번 나가는데 뭐 1,000만 원 좀 받는다 그러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얼만큼 가치가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얼만큼 밸류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라 그럽니다. 달란트가 영어로 뭡니까? 달란트가 탤런트죠. 탤런트, 재능이란 뜻이에요. 재능, 탤런트란 뜻이죠.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정보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한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29절까지 암송했는데 30절에 이 비유가 마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새로운 비유가 나오는데, 이건 명확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을 얘기해요. 그래서 25장은 전체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심판, 인생을 결산하는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그렇게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한번 해주신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어떻게 결산되는지 이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다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이 3가지로 나누어진답니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인데 이게 영어로 탤런트니까 이 재능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진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달러같이 화폐의 그런 단위였어요. 근데 이 가치가 굉장히 큰 가치였어요. 1 달란트 그러면 6천 데나리온,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데나리온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거든요. 6천 데나리온이 뭐예요? 6천 일을 일하면 받는 액수가 1 달란트예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5달란트는 어마어마하고요, 1달란트만 돼도
미국으로 치면 30년 연봉, 주 6일 일하는 대로 치면 20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가격이에요. 그냥 뭐 굉장히 계산하기 쉽게 미국 연봉으로 그냥 1년에 10만 불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거 한 달란트만 돼도 20년 30년을 곱하면 최소한 2밀리언은 되는 거죠. 2밀리언.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많이 주었다. 많이. 2밀리언처럼, 5달란트는 10밀리언처럼 많이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결산하신다는 거죠. 인생을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2밀리언은 가진 거야.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난 정말 재능이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2밀리언은 가진 거예요. 어딨나 그게 어딨나. 줬으면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받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지? 2밀리언 다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머리서부터 이 발끝까지 이렇게 딱 보면 2밀리언이 절절절절절 흐르는 거예요. 여기에 몰랐죠? 여기 흐르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이게 다 이 머리카락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 귀한 줄 모르죠. 이 머리카락 없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오래 목회하는 목사님도 비 오면 성경책을 그냥 갖다 덮어. 머리 맞으면 안 된다는, 더 이상 빠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사님 성경책을 갖다 머리를 덮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좀 움찔하다가 저 봐라 그러더라고요. 저 봐라. 다른 분인데 그분도 역시 머리 없는 분은 이거를 굉장히 귀하게, 비 오면 꼭 덮어야 돼. 뉴저지에 있는 강 목사님이라고 친구가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뉴저지에 있는 우리 교단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로 갔어요. 건물도 잘 있고 사택도 있고 아주 뭐 형편이 좋은 그런 교회예요. 한 2, 3년 목회해서 거기서 잘 정착하고 뭐 목회도 잘한다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어느 날 만나가지고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나 이렇게 딱 쳐다봐요. 딱 쳐다봐. 왜 쳐다보나? 참 부럽다. 그래요. 내가 할 말이거든. 그 저기서 막 이렇게 좀 어렵게 막 힘들어하다가 그 뉴저지 갖고 그냥 모든 게 다 폈어요. 그냥. 그래서 막 좋아서 내가 부럽다 그럴 땐 잘 쫙 쳐다보더니 부럽다. 그래요 갑자기. 그래서 뭐가? 머리가 그러더라고요. 머리카락이 부럽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목사 둘이 만나가지고 목회 얘기를 하고 뭐 하나님 얘기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딱 보자마자 이렇게 뭐 조용히 있다가 딴 사람에게 인사하고 땅에서 엘리베이터 딱 둘이 타는데 딱 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부럽다. 뭐가? 머리카락이. 이 머리카락이 한 20만 개 된답니다. 20만 개. 근데 이 머리 없는 사람들이 이걸 하나 심는데, 자기 걸 빼다가 이 앞으로 심는데 1달러가 든다는 거야. 1달러. 그래서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20만 불을 이고 다니는 거야. 머리숱이 적은 사람은 10만 개라 그러면 10만 개. 10만 개를 이고 다니는, 10만 불이죠 결국. 10만 불. 이 머리카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벌써 10만 불이 축축축축 해서 이렇게 흐르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린 몰랐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게 10만 불이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심장 있는 심장 이런 거는 뭐 가치로 하기 되게 힘들죠. 가치로 힘들죠. 한국 사람이 저 그랜드 캐년에 갔다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수술 몇 번 했는데 10억이 든다 그러잖아요. 10억이 벌써 병원비가 들었고 집에 가는데 2억이다 그러잖아요. 안 부러진 사람 다 10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100만 불이죠. 100만 불. 지금 허리가 멀쩡한 사람들, 걸어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10만 불을 다 계속 막 세이브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인공심장 이거 한번 바꾸는 사람들, 약을 계속 먹어야 돼요. 한 달에 약값이 200만 원이야. 이게 10밀리언. 그러니까 이게 몸이 건강하고 몸 잘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이게 10밀리언을 다 갖고 이렇게 우리는 떠벅떠벅 걷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떠벅떠벅 걷고 다니는 거죠. 이 실감이 나야 돼. 이 실감이 나야 돼. 제 나이만 돼도 이게 저 관절염 오고 막 그러면 실감 나요. 그게 실감 나.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그래서 이거를 꼭 결산하셨다는 거예요. 왜? 10만, 이게 뭐 1000만 불 막 이렇게 막 100만 불 이렇게 줬으니까 이거를 결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 마지막에 한번 내가 결산한다 그러는 거예요. 결산을 할 때 반드시 우린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분 좋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다시 10밀리언 남겼습니다. 그러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밀리언 남겼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잘했다, 잘하여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난 좀 두려웠습니다. 난 불편했습니다. 이게 혹시 내가 잘못해서 이거를 자본금을 다 버려질까봐, 잃을까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게 있습니다. 본전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29절까지 있는데 30절까지 읽으면 더 무서워요. 이 악한 종을 밖에 내쫓아라. 저 어두운 가운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꼭 지옥을 연상시키는 그런 곳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가벼운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가벼운 비유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왜? 칭찬을 못 받으면 큰 잘못 하는 것 같은데 쫓아내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냥 어두운 데로 가라, 그냥 지옥으로 그냥 떨어져라, 그런 소리랑 똑같아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칭찬받는 삶, 착하고 충성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칭찬받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기 원하시죠.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기 원하세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기를 원해요. 제가 이거를 다 암송하진 않았고, 월요일 날 제가 미리 이걸 암송을 해야지 하다가 2절을 미리 암송을 했어요. 2절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월요일 날 한번 암송해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좋았어요.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이렇게 딱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암송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날에 해줄 칭찬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운전할 때도, 가끔 일어날 때도, 가끔 어딜 갈 때도 다시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그게 나한테 말해주는 거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여러분도 꼭 이 말을 사모하고 듣고 그 느낌으로 막 살아가야 돼요. 그 느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 말을 우리에게 꼭 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이건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두 그룹, 3분의 2 그룹이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거는 내 칭찬하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이 비유 속에 탁 담아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여기 감정처럼 빠지는 거예요. 여기 빠지면 안 돼요. 여기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잘못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잘못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선입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있거든요. 죄된 인상 어떻습니까? 물어봐야지. 소녀분들, 죄된 인상 어떻습니까? 좋지요? 그냥 웃지요. 좋다면 간식이 더 나오는데. 이게 선입견이 다 있을 수 있거든요, 처음 보면. 근데 절대 실수하지 말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실수하면 안 돼요. 그걸 잘못 보면 안 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다. 두려울 만큼 높은 분입니다. 두려울 만큼 거룩한 분이고, 두려울 만큼 깨끗한 분이고, 두려워할 만큼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차갑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차갑다,
냉정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불리길 원하시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I knew you are hard man. 당신의 마음은 딱딱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차갑습니다.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한 번 잘못 생각하면 그게 발전되는 거예요. 좋은 걸로 발전돼야 되는데, 좋은 걸로 발전돼야 되는데 한 번 잘못된 생각을 하시면 그게 꼭 발전돼서 나갑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에 대해서, 목자님에 대해서, 목녀님에 대해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절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자기 경험한 거는 오케이. 근데 미리 생각하면 안 돼. 미리 하나님의 것은 미리 생각해서 나쁘게 한 번 더 나가면 절대 안 돼요. 나쁘게 나가면 안 돼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마음이 딱딱하지 않냐, 차갑지 않냐, 냉정하지 않냐.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또 한 번 잘못된 선입견을 가졌기 때문에 또 거기서 자기 생각을 디벨롭 시켜 나가는 거예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많이 하나님을 잘못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잘못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으로 심고 영혼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능력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누가 공짜로 한다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원칙이 항상 완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한번 하나님을 나쁘게 마음먹어, 하나님은 심장이 좀 차갑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없는 데서도 막 거두잖아요. 하지도 않은 데서 막 열매를 거두잖아요. 이렇게 확 나간 거예요. 그렇게 잘못 생각해서 생각까지 디벨롭 시켜버리니까 자기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하는, 가만히 땅에다 자기 재능을 묻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은 거죠. 얼마짜리인데? 애틀리스트 200만 불. 하나님이 준 그런 가치, 애틀리스트 200만 불, 그걸 그냥 땅에다 묻고 가만히 두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사고만 안 치고 있겠다는 거죠. 사고만 안 치고. 여러분, 인사할 때 잘 지냅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잘 지냅니다. 할렐루야. 주의 뜻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하면서 잘 지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잘 지냅니까? 예, 별일 없습니다. 무슨 별일? 누가 별일 있냐고 물어봤어? 무슨 별일? 별일은요, 좋은 별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별일. 별일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네거티브한 말이에요. 말 자체가. 별일 없다는 거는 굉장히 네거티브. 예, 큰 사고 없이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별일이 많습니다. 좋은 일이 많죠. 잘 지냅니까? 잘 지냅니다. 이번 주도요, 영혼 구원한 일이 일어났고 이번 주도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잘 지내고 있죠.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안 하는 거예요. 이 한 달한테 받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다 사람마다 악하다는 그런 개념이 있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예수님의 개념에서는 악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그냥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요?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칭찬을 어떻게 받아요? 누구도 그 완전하신 분 앞에 두려움 앞에 서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길을 내어준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길을 내어준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바르다. 이걸 그냥 전제하고 나가는 거예요. 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끔 내 삶에 병마가 오거나
내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내 삶에 공공함이 오거나 그럴 때가 있죠. 그래도 우리는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그 오르신 하늘아버지를 내가 바라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어려웠으면 더 큰 축복으로, 아팠으면 더 좋은 건강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더 누리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거를 이미지를 좋게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너무너무 좋게 갖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딴 사람이 다 배반해도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딴 사람이 나를 낮게 평가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항상 높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내 미래를 굳건하게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것 같으면 더 은혜를 주셔서 내 삶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잖아요. 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꾸 나가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가지 일, 한두 가지 일이 나에게 딱 느껴져요. 난 하나님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 맡기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명이죠. 그게 사명. 그 사명은 말이 멋있지만 진짜로는 작은 일이에요. 그렇게 칭찬해 주거든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네게 큰 것을 맡기겠다. 사명이란 말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진짜 현실로 가면 너무너무 작은 일이에요. 목장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죠. 근데 직접 해보면 그냥 밥하는 거야. 얘기 들어주고 라이드 주고 신경 써주고 연락해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현실로 가면 작은 거예요. 굉장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너무 멋있죠. 교회 와보면 그 일이 다 작은 일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작은 일 하나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봐라, 이 일을 감당해봐라.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할렐루야.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큰 것을.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큰 것을 맡기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기쁨, 하나님이 가신 그 즐거움을 참여하면서 큰 것을 맡아서, 더 큰 것을 맡아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마지막 인생을 결산하는 자리니까 이게 천국에서의 삶도 조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주는 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게. 거기가 끝이 아니고 이제 하늘나라 왔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나라 가서 새롭게 펼쳐지는 더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맡겨준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다스리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다스리게 해주겠다. 다스리게. 너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줄 때 작은 일로 충성해서 계속 큰 것으로 가게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는 기분 좋게 나가는, 하나님 주신 그런 달란트를 이렇게 내가 남겼나이다, 남겼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내가 더 큰 거 맡긴다,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패턴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 그 재능이 세상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가 맡은 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운데 그게 200만 불이 넘는 가치요 1000만 불이 넘는 그런 가치다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남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남기는 삶. 나 재능 있어, 그렇게 자랑할 게 없어요.
재능을 가졌으면 반드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함정?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잃어버릴까 봐 그냥 묻어놓은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잃어버리는 게 없어요. 잃어버리는 게. 왜? 우리가 맨몸으로 왔거든요. 맨몸으로 왔기 때문에 이 인생 가운데는 잃어버리는 게 절대 없습니다. 어쨌든 다 남기는 것으로 함께 해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행동을 다 받아주실 것이니까. 이 시계가 역사가 있거든요. 역사. 이 시계의 역사는 처음에 테이프 감는 거로 시작됐어요. 테이프. 이렇게 톱니바퀴를 만들어서 한쪽에 테이프를 감으면 그 테이프 이렇게 힘으로 돌아가면서 시계가 맞춰주게 됐어요. 나 어릴 땐 그걸 시계를 밥 준다 그래요. 시계 밥 줬어? 시계가 멈췄네. 시계 밥 안 줬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옛날 된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단계는 이게 테이프를 안 감는 테이프를 감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게 테이프를 감는 거야. 테이프를 감지 않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감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쓰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 하루 이틀 정도 있으면 시계가 서버려요. 근데 그걸 차고서 그냥 이렇게 행동을 하면, 생활을 하면 움직이면서 그렇게 테이프에 감아지는 그 시계가 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더 좋은 게 나왔죠. 우리 인생은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태억 안 감고 움직이는 시계하고 비슷해요. 움직이면 다 그게 좋게 되는 거예요. 물도 움직이면 생명이 나죠. 지구도 사실은 지구가 움직이니까 나중에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지구를 자꾸 돌게 만들었어요? 도는 사람 많게. 왜 이렇게 돌게 만들었어요? 물어봐야 되죠. 근데 실제로 그 중에 한 앤서는 지구 안에 있는, 지구의 그 안쪽에 있는, 지구 핵 안쪽에 있는 그쪽에 그 닭의 액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구가 돌면 움직이면서 자기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나쁜 그런 광선을 계속 이렇게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앤서 중에 하나예요. 앤서 중에 하나. 움직이면 뭔가 전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구를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은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이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움직이면 좋게 만들어서 열매가 거두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거다. 나 뭔가 할 거다. 뭘 할 거예요?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 여러분, 사명은 작은 데서 오는 거예요. 달란트는 볼 때 작아졌는데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서 복되게 하는 거예요. 복되게. 당신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답하기 좀 어렵거든요. 작은 것을 얘기하려면 굉장히 쉽죠. 유스그룹 애들도 이 분업이 돼서 나눠져 있어요. 오면은 프로젝터 끼는 애가 있고 빼는 애가 있어요. 아침에 시작할 때는 찬이가 껴요, 그거를. 그럼 꼭 찬이가 해, 그걸 계속. 예배 끝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여진이가 일어나요. 여진이가 빼고 그 가방에다 넣는 거예요. 딱 그렇게 분업이 돼 있어서 그걸 계속 맞춰서 하고 있어요.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얘기해줘요. 좀 더 해봐. 이걸 해줘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인생이 사는 길이요, 한 해가 사는 길이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건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이에요. 반드시 작은 것을 충성하면서 큰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선자매님이 중보기도 팀을 하고 있습니다. 늘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주일날 가가지고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중보기도 팀에 보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달라고 보내야 돼요. 근데 제가 가끔 늦는 거예요. 이게 가끔 다른 거 하다가 늦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타이핑이 너무 졸렵다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보내거나 막 자꾸 늦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젠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죠. 이게 할렐루야죠. 이건 하늘이 준 지혜야. 이런 거는 이거 하늘이 준 지혜야. 이거는 중보기도 팀을 하는데 기도가 힘들다 이럴 수 있거든요. 기도 제목이 왜 안 오나? 목사님 타이핑을 힘들어 하는구나.
내가 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good and faithful servant.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일. 그 작은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목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뭘 맡고 있나? 맡고 있는 게 뭐 별게 없어요.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하면 하나님은 그 밸류를 확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줘서 이걸 다 달란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달란트. 네가 달란트를 많이 남겼구나. 내가 너에게 앞으로 큰 것을 맡기겠다. 그건 하나님의 가치로 말하는 거예요. 가치. 다스림의 권세까지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너십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너십의 즐거움. 주인 되는 즐거움. 근데 이 주인 되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즐거움으로 시작하나요? 처음에 맡긴 것, 작은 걸 맡았어. 여기에 오너십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내 인생 이게 뭐냐? 맨날 라이드나 하고, 맨날 전화나 받고, 또 오늘 또 안 온다 그러는구나, 또 연락해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뭐 해보는 게 이게 뭐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쁨으로 탁 맞이해서 이걸 하기 시작하면 그걸 청지기적 그런 마음이라 그래요. 이 청지기는 영어로 번역할 때 뭡니까? 영어로 번역할 때 이거 아세요? 누구? 영어로 번역할 때 뭐라 그럽니까? 예? 스튜어드. 맞아요. 스튜어드는 또 뭐야? 우리 그거 많이 봤거든. 비행기에서 이렇게 뭐 드시겠어요? 뭐 웃으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드시겠어요? 음료수 필요해서 알겠습니다. 엎드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기만 좋지 힘든 거거든. 그죠? 그 스튜어디스라 그래요. 그거를 남자가 하면 스튜어디스, 여자가 하면 스튜어디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튜어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청지기 정신, 청지기적 자세, 이걸 좋아해요. 어떤 걸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를 할 때, 교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목장을 하든 우리 인생에 뭘 하든 하나님의 사명으로 붙잡은 게 처음에 큰 게 아니어서 이게 뭐냐 그런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근데 그게 스튜디오스처럼 웃으면서 해야 돼. 괜찮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앉으세요. 계속 그렇게 해야 돼. 그거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때 처음엔 분명히 청지기로 시작됐는데 오너십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오너십을 주는 거예요. 로드십을 주는 거예요. 로드십은 하나님만 갖는 거거든요. 모든 것의 주인 된 그런 그 권위는 하나님만 갖는 거거든요. 근데 청지기를 잘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쉬려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일을 맡으면서, 더 큰 사명을 맡으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강렬한 거예요. 강렬한 거예요. 그냥 분명히 이건 뭐 종처럼 시작했는데, 그냥 관리인처럼 시작했는데 이거를 오너십으로 발전시켜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딱 누려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목장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느껴야 돼요. 교회를 내가 한번 예배 참석해야지 이러면은 은혜가 없어요. 내가 오늘 특수 한번 해봐야지. 할렐루야. 잘했습니다. 인상 깊었어요. 인상 깊었어. 딱 마이크 잡은 우리 재원 형제하고 정미자매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주님을 완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춤추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알기는 하겠어. 정말 주는 완전한지. 그거 하면 느낌이 달라요. 떨리는 것도 있겠죠. 힘든 것도 있겠죠. 근데 주님이 이거는 크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크게 받아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기분 좋게 받는 거예요.
오늘 간증해 주신 김금별 자매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쉽게 중국에서 한국으로 갔어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갔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다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인생을 왔다 갔다 시키는 거거든요. 그냥 얘기했지만 거기는 많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나누면 그게 예배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냥 참석하는 거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그냥 찬송 부르는 것과 이 찬송 부르는 걸 확 가서 들으는 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예배를 그냥 참석하는 것과 내 예배를 은혜롭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처음부터 딱 다가오는 건, 이 자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목장에 오늘 안 빠졌다 이렇게 따지지 않고 목장에 갔는데 거기서 마음이 나눠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게 하는 이 자세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오너십을 줄 수 있거든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위에 있는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 어비주하면서 더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 와이 같은 자가 큰 자다 말씀하셨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맡은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그걸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정말 마음을 들여서 새롭게 접근해야 돼요. 모든 것에 새롭게 접근해야 돼요. 예배를 참석할 때 새롭게 접근해야 돼요. 목장에 참석할 때 이 새로운 마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이 열심히 참석하면 옆에 사람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더 잘 안 나오던 사람, 더 말씀 피던 그런 사람이 그거 하면 그게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웹사이트를 볼 때 글을 한번 올리는 거예요. 잘 올리는 거예요. 간증수는 됐으니까 올려야지 이렇게 올리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을 한번 가야지, 이렇게 내 마음을 한번 나눠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웹사이트는 뭐와 같다? 노방전도와 같아요. 노방전. 옛날에는 길거리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지만 지금은 웹사이트에 올리면서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진실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걸 구체화하지 않고 새롭게 접근해서 한 걸음을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을. 교회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 작은 것을 충성되이 준비하다가 어느 날 거기에 로드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드십인데 그게 나한테 주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오너십이 나한테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다 느끼게 돼 있어요.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걸 주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뭘로 시작되는데? 작은 것으로 시작되는데 여기에 트리키해가지고 여기서 다 이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일이 내가 맡은 게 작으니까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 보고 계셨다가, 정말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내가 큰 것을 맡긴다,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같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Your Master's Happiness, 이 행복 한번 누려보자 같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로드십을 주면서, 오너십을 주면서, 하나님이 가졌던 그 고유한 그런 행복을 다 우리에게 나눠주면서 우리 삶을 축복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이 되었습니다. 1월 달을 보냈어요. 1월 달.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처음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기도 제목,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결단들, 그걸 지키는 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인생을 두고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리라 마음먹었던 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한 번 그냥 내 기도 제목을 가졌다, 그렇게 결단하기로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열심히 해서 12월에는 열매 맺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언제 열매 맺는다고? 8월 말까지 우리는 열매 맺는, 8월 말까지. 이 8월 말까지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8월 달에는 결국은 최영기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때 목자 돼서야 늦는다, 7월 달에 돼야 된다, 7월 달에. 그래서 7월 달에 되겠다는 어떤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죠. 처음엔 다 그게 뻥 같아.
뭐 하겠어, 뭐 하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 근데 하나님이 작은 걸 충성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다 목자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 작은 것에 충성해서 이 작은 것 안에, 이 목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비밀들이 다 다가오는 건데, 그럼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나가야 돼요.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거, 제자를 삼는 거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있게.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다 마지막 한마디로 우리는 다 들을 거예요. Well done. 잘했다. 정말 잘했다. 조그만 애가 어른한테 칭찬해도 이게 재미가 있어요. 잘생긴 것 같아요. 이래도 괜찮아, 기분이. 잘하네요. 이래도 괜찮아, 기분이. 그게. 근데 칭찬은 권위 있는 사람이 받을 때 진짜예요. 권위 있는 사람한테 받을 때. 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잘해도다, 그러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칭찬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고 그것을 남겨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매번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사명이 커져가는 것도 느끼고, 기쁨도 커져가는 것도 느끼고, 행복이 커져가는 것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 목장과 교회 가운데 계속 커져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